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이기기 힘들었던 상대가 누구였나요? 직장 상사였나요? 나를 밀어낸 경쟁자였나요? 아무리 설명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구였나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의 전투에서 1000번을 이긴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기지 못하면 그는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왜 지금 우리에게 더 절실한지, 그리고 어떻게 나 자신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조금씩 승리해 갈 수 있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 적을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를 밀친 사람에게 화가 나고, 회사에 가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상사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깐 핸드폰을 켜면 SNS 속 남들의 화려한 삶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를 초라하게 여기고 내 인생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해. 그 일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진짜 적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요. 왜 나 자신이 가장 강한 적일까요? 첫째, 외부의 상황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내 마음은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해도 내가 그 말에 휩쓸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말에 사로잡혀 하루 종일 곱씹고 또 곱씹으면 그 순간부터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가 됩니다. 둘째, 우리 안에는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부릅니다.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 탐욕, 금방 치밀어 올라오는 화, 분노, 다음에 하지하며 미루는 게으름, 비교하며 우쭐대거나 움츠러드는 교만과 열등감, 스스로를 또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이 적들은 누가 밖에서 들여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으면서 틈만 나면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적들이 내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적인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적지 않게 지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해 놓고 알람을 끄고 다시 눕습니다. 오늘만 보고 내일부터 하자. 오늘은 공부를 해야지. 책이라도 한 장 읽어야지. 마음 먹고 앉았다가도 핸드폰을 드는 순간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제는 화내지 말아야지. 결심하지만 조금만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생기면 또 예전처럼 말을 쏟아냅니다. 그 뒤에 남는 건 후회와 자책뿐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세게 말했을까? 한 번만 더 참을 걸. 이 모든 순간에 싸웠어야 할 상대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요동치던 마음이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명상을 하려고 앉으면 온갖 잡념이 일어나 마음이 너무 산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은 말과 같기 때문이다. 야생마를 타려 하면 떨어지고 다치는 것이 당연하다. 마음도 오랜 시간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것이 보이면 끌리고, 싫은 것이 보이면 피하고, 이 패턴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며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바로 바뀔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얼굴은 보여도 내 마음속은 좀처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나는지, 왜 늘 불안한지, 왜 계속 미루기만 하는지, 그 뿌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무명이라 하여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알려주신 길의 핵심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연습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아,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불안이 올라오면, 지금 불안감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감정에 휩쓸릴 때와 감정을 바라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라보는 순간 나와 감정 사이에 조금의 간격이 생기고 그 간격만큼 자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즉시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자극이 오면 거의 자동으로 반응하게 습관이 굳어져 있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면 곧바로 반격하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곧바로 손이 가고, 불편한 상황이 오면 곧바로 피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공간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자 자유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당장 말하지 말고 단 3번만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야식이 먹고 싶을 때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10초만 멈춰 섰어. 정말 배가 고픈가? 그냥 입이 심심한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짧은 멈춤이 습관을 바꾸고 미래를 바꿉니다. 세 번째는 작지만 꾸준한 수행입니다. 얼마나 해야 마음이 편해집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매일 조금씩, 평생 동안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이 드나드는 것만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감정이 올라왔다, 가라앉는 것을 붙잡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씨앗이 땅 속에서 자랄 때 눈에 보이지 않듯이 마음의 변화도 조용히 깊은 곳에서 자라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화났을 텐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졌네. 이상하다. 요즘 예전보다 마음이 조금 가볍네. 이것이 수행의 열매입니다. 네 번째는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자신을 미워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이런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실수했을 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괜찮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다음엔 조금 더 잘해보자.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사람은 결국 남에게도 가혹해지기 쉽습니다. 나를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비로소 남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긴다는 것이 나를 억누르고 짓밟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내 안의 적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화해하고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분노도 원래는 나를 지키려는 방어 본능에서 나옵니다. 불안도 위험을 미리 감지하려는 경보 장치입니다. 탐욕도 살아남기 위한 욕구가 비뚤어져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이것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거칠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화가 났구나.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일어난 거지. 고맙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방법을 써보자. 이해하고 다독이면 분노도 불안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결국 나를 이긴다는 것은 약한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끌려가지 않을 힘을 조금씩 키워가는 일입니다. 그래, 나는 아직도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구나. 그래, 나는 아직도 게으름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 나는 아직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그 약한 나와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길이 열립니다. 오늘은 화가 나더라도 어제보다 한마디만 덜 하려고 해보는 것. 오늘은 몸이 피곤해도 어제보다 5걸음만 더 걸어보는 것. 오늘은 마음이 외로워도 어제보다 한 번 더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것. 이렇게 아주 작은 승리를 하루에 하나씩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인 나를 이기는 길입니다. 세상과만 싸우는 사람은 끝없이 세상 탓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조금씩 이겨가는 사람은 얼굴에 조용한 평안이 깃듭니다. 왜냐하면 남이 어떻게 하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
언제나 내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을 들으시며 혹시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면 잠시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 그때 나는 상대에게 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졌구나. 그리고 그때의 나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다. 그때의 나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제 오늘의 나부터 조금씩 달라져 보자.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는 분명 나지만 또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존재도 바로 나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 편이 되어 주는 연습을 조금씩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이 졌다고 느끼셨나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부분에서 나를 이겨보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 하나를 조용히 품어보는 시간 자체가 벌써 나와의 싸움에서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은은하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사랑입니다.